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복된 주일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으로 열매로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세대를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정서 중 하나가 고립감, 외로움 이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분 초대되어 있는 단톡방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방에서 잘 안 나오는 편이라서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고 인스타 팔로워는 없습니다. 인스타 딱 계정만 있어요. 제가 보는 드림워십 계정, 제가 섬겼던 공동체 계정 정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숫자의 어떤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관계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소통이 자유로운 시대, 가능한 정말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정작 아무 조건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진짜 대화가 가능한 관계는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자, 오늘 나눌 제자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라는 관계, 그 속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화가 이루어졌던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뜬금없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몇 시간 전부터 다락방에서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계명이라는 단어로 시작했고 18절에 고아라는 단어, 다소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세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스승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엥? 했겠죠?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폭탄 선언을 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또 엥? 했겠죠? 방 안의 공기가 되게 무거워졌겠죠. 서로를 쳐다보면 누구냐 누구입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계명이 무엇인지 미리 한번 못 박아두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신 그 사랑,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제 나섭니다. 원래 좀 나서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팩트 폭행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또 어떻겠어요? 엥? 했겠죠? 이 여파 속에서 오늘 본문 14장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에도 도마는 우리가 어디로 당신이 우리 선생님이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빌립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계속 헤매는 거죠.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그 은혜, 배신자가 있다는 충격, 수제자의 부인 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다소 알 수 없는 이 알쏭달쏭한 답변, 그 질문들의 연속선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혼란과 불안 틈 속에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고아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르파노스예요. 이게 이제 그 영어의 어원이 된 거죠. 단순히 부모 잃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요 당시 사회에서는 스승 혹은 인도자를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자를 의미했어요. 발이 씻겼고요. 배신을 예고받고 스승의 떠남을 예고받은 그날 제자들의 상태가 정확히 이랬다는 거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언이 2000년 전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이 오르파노스, 우리와 같은
방향 감각을 잃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곁에 계시던 분이 이제 안에 계십니다. 예요. 제자는 더 이상 곁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새로운 제자도가 본문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곁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과 외로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그 존재, 사랑의 본체 자체가 그들과 물리적으로 같이 있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누가 배신자입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도마와 빌립 여전히 길을 알지 못해요. 혼란함, 불안감만 엄습해 있었어요. 이 진실을 예수님은 17절에서 몇 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런 2가지 설명을 하세요. 좀 굉장히 혼란스럽죠. 함께 계시는데 또 동시에 안에 계신데요. 이 메타라는 정치사와 n이라는 정치사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뭐와 함께 곁에를 얘기하는 거고 n은 그 내면에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메타의 시간이었어요. 함께 곁에 두고 머무셨던 시간.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들의 내면까지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외적인 동행에는 언제나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눈앞에 보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주님이 주무시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시면 금세 두려움 사로잡힌 유약한 상태. 그들이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만을 경험한 자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면 수백 명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마다 금방 하트 달리죠. 사방이 사람으로 둘러싸인 이 메타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화면을 끄는 순간 공허함이 느껴지죠. 다 같이 웃고 있는 단톡방 안에서 정작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외로움이 있어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과 연결을 아무리 돌이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완벽한 이성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력한 인맥이 있어요. 번듯한 나의 명함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나의 완벽한 그 불안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완벽한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원하는 그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근원적 외로움은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신 여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메타를 넘어서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이 N의 동행, 내면의 동행이 시작되고 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자,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혜사를 통해 알게 되는 확신이 있어요. 자, 16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새로운 동행자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된 말을 음역을 한 거거든요. 음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크리스토. 나는 대로 그 한자를 붙여서 읽는 건데,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읽는 것처럼 음역을 하는 건데, 그냥 참 기가 막힌 이 번역이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 부름받은, 그러니까 곁에서 부름받은 자, 함께 서 있는 자예요. 원래 이 단어가 법정에서 피고인 곁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기도 했어요. 영어 성경은 이거를 참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좀 전에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카운셀러라고도 하기도 했고, 컴포터, 헬퍼, 변호자, 저마다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뉘앙스를 합쳐서 보혜사라는 참 멋진 말로 응축을 했습니다. 지키고 보호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스승. 그러니까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이 번호인처럼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위로자처럼 나를 안아 주시기도 하고 스승처럼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기도 한다. 이 모든 뜻이 이 역할 안에 이 담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절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죄송해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16절을 보여주면 다른 보혜사라고 제가 이제 좀 볼드를 해놨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받으실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곁에서 하시던 사역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계속되어서 완성되어 간다. 이 뜻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는데 너희는 그분을 안다고 하세요. 자, 이게 수미상관을 이루는 안정적인 구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야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안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물론 본다는 표현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안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안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보를 그냥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왼손님 아시죠? 이게 우정의 무대라는 옛날 군대를 배경으로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8N년생들은 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군 장병들이 막 수백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뭐 가수들이 윗문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자 돌아가신 이상용 씨가 나오셔가지고 이 실루엣 뒤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 장병 누군가의 엄마예요. 엄마인데 아들임을 알 수 있게끔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우르르 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를 찾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되게 감동적인. 저 딱 이제 어머니를 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를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키와 혈액형, 어떤 그분의 이력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를 뭐 토닥이던 어떤 손길, 그 따뜻함, 그 어떤 채취, 둘만의 시시콜콜한 어떤 뭐 추억, 이런 것들로 안다는 거잖아요. 이런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성령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증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애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를 대봐. 증명을 해봐 라고 합니까? 만약에 누군가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한다면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청문회처럼 막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일상을 나누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나는 그분과 시간을 얼마나 쌓고 있는가? 그분과의 시간을 어떻게 쌓고 있는가? 연애할 때 매번 나의 사랑을 증명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라는 그 관계가 절대 오래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알아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기노스코의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혹은 우리가 이룩한 무언가, 성취한 무언가라고 그걸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고 규정하죠. 뭐 MBTI가 무엇이고, 뭐 전공은 무엇을 했고, 회사 몇 년 차이고, 무슨 업무를 했고. 그런데 20절에서 말씀한 게 뭐예요? 전혀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 정체성이 근거가 어떤 성취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쥐어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뭘 마셨어요? 아시잖아요. 물을 마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걸 쥐어짜면은 힘을 쥐어 이렇게 짰으니까 쏟아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정말 진실은 뭐예요? 이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쏟아진 거죠. 다시 말해서 안에 뭐 커피가 들었으면 커피가 쏟아지는 거고, 안에 뭐 오물이 있었으면 오물이 쏟아지는 거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던 그 안에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부딪히고 쥐어 짜지는 것은 그냥 상황인 거예요. 안의 것을 드러나게 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무리 밖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액션이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넘어지고 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긁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나빠서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상황은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3번 소제목을 뭐라고 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흔들릴 때, 나를 쥐어짤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지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스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의 크기가 곧 나의 정체성의 크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워시퍼 여러분, 그 정체성에 닻을 내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부딪힘, 세상이 여러분을 쥐어짤 때 당당히 그리스도를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대주로 가볼게요. 이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좀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랑의 순서. 자, 15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5절까지 일단 볼게요. 이 순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순종을 잘 해놔야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구나. 사랑을 인정받는구나라고 우리가 읽게 되면은 매일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순서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배경을 설명할 때 무엇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3장에. 세족식. 그 사랑의 증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네 계명이 추상적인 율법이 아니라 방금 보여주신 그 액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 흘렀고 계명은 그 사랑을 살아내라는 초대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이제 탈구를 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오늘 일부 사회를 봤는데 김승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귀감이 돼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같은 우리가 행동을 해도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이냐 사랑이냐. 겉으로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것을 전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필요에서 나온 것인지 그건 전혀 다른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연애 예를 많이 드는데 사실 제가 오늘 수열이를 샤라웃 하려고 했는데 여행 갔대요. 윤주 윤아도 여행을 갔대요. 공개된 커플이 다 여행을 간 것 같아요. 그럼 또 하윤이 그냥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아침 뭐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근데 이 문자를 보낸 이유가 이 사람이 정말 오늘 하루를 축복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러면 사랑이겠죠.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내가 문자를 보내는 이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뭐 혼날 것 같다든지 뭐 서운해서 그거를 달래주느니 먼저 보낸다든지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보내는 거라면 그거는 어떤 동기에 의한 겁니까? 필요라는 거예요. 그 초점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불안을 잠재워줄 어떤 도구, 내 결핍을 채워준 어떤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문자 한 통이라도 그 문자를 보내게 만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지 말고 뭔가를 덕질해 본 적 있으세요? 뭔가를 진짜 덕질하게 되면은 정말 그게 필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그것을 열렬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밤늦게 그 사람 집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역으로 갔다 다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오늘도 이 연애의 율법을 지키느라 내가 너무 고생했다 고되다 라고 투덜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그저 좋아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필요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자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수열이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너도 음스 맨날 버리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편들이 그래요. 음스 제스를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필요인지 사랑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멘토님 혹시 그러세요? 음스 제스 버리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앞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뭐 어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이 모든 소위 순종의 행동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죄책감 내가 요 정도는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이렇게 하면 벌 받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필요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는 사랑의 관계이고 하나는 불필요한 거래의 관계로 치닫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에서 나온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게 방금 보여드린 15절과 21절 가리키는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순종할 것이다.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인 사랑 안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자, 10계명을 한번 볼게요. 자, 10계명을 보면요. 좀 축약한 버전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10계명을 한번 보시고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발췌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자, 사랑은 어떻다. 그 두 가지 간에 좀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으세요? 분명한 거는 어떻다 혹은 어떤 명령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명제들, 문장들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0계명 보여주시겠어요? 이 10계명 중에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이세요? 중간에 두 개 있죠. 안식일과 부모 요거 빼고는 다 부정입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장도 그렇게 보면은 아니하며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보이시나요? 아니하며가 훨씬 더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참는다는 것도 사실 좀 아니하며의 성격이 있죠.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왜 굳이 부정문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가장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어떤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첫 걸음은 아까 필요와 사랑, 나와 상대 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뭘까요?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이 완벽히 파악하진 못해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 그렇죠? 싫어하는 음식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보기 싫어하는 뭐 스타일의 영화라든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걸 계속 하자고 하는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관계는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 사람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그걸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아야지라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을까? 그것을 먼저 헤아려 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자리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신앙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능동적으로 그분의 신앙을 능동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피하는 신앙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물잔 예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돌아보는 순간 그게 억지로 짜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손해를 알면서 정직을 택하는 것, 누군가 막 험담을 하는데 동조하지 않는 것, 그렇죠? 지쳐있는 친구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것, 우리가 스마트폰 잡는 대신 기도로 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렇게 내 속에 나오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있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순종은 관계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나의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다락방의 한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을 씻겨 주셨고요, 배신자가 드러났고 베드로의 부인이 예고되었고, 도마와 빌립이 도무지 갈 길을 알고 있지 못하던 그 헤매던 밤에 가장 완벽한 존재가 곁에 계셨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그 다락방에 환경들이 있죠. 미래의 불확실함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참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다 영원히 같다는 거예요. 곁에 계시던 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세상은 기다렸던 듯이 여러분들 막 쥐어짜고 흔들어 댈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때로는 그 불안한 미래를 막 들이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영적 고아와 같은 그 절망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가득 차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까? 곁에 계시던 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치열한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와 함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화처럼 살아있는 우리에게 와주신 그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정작 삶에서는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인정이 끊기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아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나온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혼자이지 않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 나에게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인정이 없으면 무너지고 관계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서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외로움과 두려움, 사랑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초려했던 나의 모든 갈망함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혹시 말하지 못한 그 아픔과 외로움을 들고 있는 청년들 그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곁에 계시던 분이 아니라 이제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말하지 못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순종이라는 열매로 완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늘 먼저였습니다. 사랑이 늘 먼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선택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지친 사람을 품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때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쥐어짜고 흔들겠지만 그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침으로 그 사랑이 증거되는 주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사랑이 먼저였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 열매 주님, 나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언어를 통하여 나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통하여 주여 용서와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지친 형제에게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정죄함과 판단함보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수없이 세상이 인간들이 주님 나를 통한 나를 주님 흔들겠지만 우리 주님 흔들겠지만 주여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생생 앞에 서게 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러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 세상이 나를 흔들고 쥐어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의 열방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청년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노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그 유혹 앞에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욱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언어와 선택과 그 생각 속에서 사랑으로, 정직으로, 판단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배려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사용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